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에 속하여 있던 청년부에서 3년간 준비해 왔었던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스리랑카라고 하는 참으로 이국적인 나라에 갔는데, 그곳에 한인 선교사님과 3주간의 일정을 맞춰서 여러 지방과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 비전 출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 사정을 먼저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곳에는 주로 타밀족이라고 하는 인종이 많이 있는데, 그 문화는 한국의 70년대, 80년대의 수준과 비슷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순박하고 친절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를 하면 아주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전도하는 참 보람과 어떤 맛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분들의 집에 방문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초상화도 보게 될 것이지만은 그 옆에서는 마리아의 초상화를 또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옆에는 많은 팔을 가진 이 코끼리, 힌두교의 코끼리 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다른 신들의 화상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신이든지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저변에는 다신 숭배 의식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그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읽게 됩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점령했던 아수르의 이 민족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 때문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그 10지파는 모두가 다 아수르 그 광대한 제국 곳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반면에 저 사마리아를 중심한 북왕국에는 이제 수많은 이민족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들어오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서 수도 없이 죽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인을 찾기를 이곳을 관장하는 신을 숭배하지 않아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갔던 사마리아 출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면하도록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 한 사람이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희한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로 개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섬기던 자신들과 함께 온 이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분옷이라고 하는 우상을, 구순 네르가를, 하맛은 아시마를, 아와는 니파스와 다르닥을, 스발와임은 자녀 인신 제사를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이라고 하는 우상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산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우상들 섬기듯이 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방편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심리적인 속성 중 하나는 그 신을 달래서 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신이 나를 향해서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화가 임하지 않도록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무속신앙이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임하지 않도록 구슬하고 액땜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으면은 바알 신이 화를 주지 않도록 온갖 의식을 해서 달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달래서 복을 주게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한 중요한 특징,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간주해서 우상을 섬기는 심리를 똑같이 적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않도록 달래는 방식의 숭배였던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예배의 부름의 순서가 있습니다. 온 회중을 예배로 초청하는 순서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과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in spirit입니다. 즉 영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또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 영혼이므로 우리의 이 영혼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고요. 또 진리로서, 영어 성경에서는 in truth입니다. 진리와 진실에 입각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달래는 방식으로, 그래서 복을 끌어내리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즉 성경 말씀의 방법 안에서 예배를 해야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이 분노해서 화를 내리지 않도록 달래는 방식으로 그릇되게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다른 우상과 함께 말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번지수가 다른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이하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사 역사하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생활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를 예배할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마라.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바른 신앙 생활과 예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